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위해서 선생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이나 랍비와 같은 그런 교사들만이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했어요. 이 선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요구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마땅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생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목적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선생이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선생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혀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저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저질러요. 그래서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보통 구약의 잠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한번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가 시편이고 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찾기 편해요. 자, 3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니. 자, 그 밑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길들은 기쁨의 길들이요 지혜의 모든 행도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자, 그 다음 잠언 4장 7절부터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고 영광의 왕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 보면은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이 지혜와 명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을 보시죠. 자,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심스럽게 걸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자, 시간을 되찾으라고 합니다. 벌써 1년 다 지났습니다. 자, 되찾으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 뺏긴 것을 도로 찾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17절도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정의가 나와요.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해한다는 그 말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이론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명철은 이해력,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일정한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틀에 갇히고 완고해지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냐? 바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매우 온유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잘 제어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살인자였어요. 다윗 또한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고 가늠한 자였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그 말 뜻은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멍에를 맨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멍에는 두 짐승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하는 그 말의 뜻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혜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즉 마귀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비교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는 그 기원, 근원, 원천이 달라요.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열리는 열매도 다릅니다. 지혜를 잘못 사용한 첫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뱀에게 속아서 먹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였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이브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 텄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싹 트고 나니까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 열매 중에 특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브의 마음속에는 그 열매를 따 먹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동의해서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또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을 두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혜로웠던 그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친구들의 그 어리숙한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루시퍼라는 마귀예요. 이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영어로는 체루빔 또는 그리스어는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지키는 천상의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마귀 루시퍼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졌고 그 광채로 인해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했지만 이 천사는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었다고 이사야 14장 14절에 말을 합니다. 결국 마귀는 이 마귀들과 함께 자기들을 위해 예비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혜, 즉 이 마귀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시죠.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고 합니다. 땅의 지혜, 곧 마귀의 지혜는 첫째로 땅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시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중시하던 그리스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입니다. 변론가는 뭐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러 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의 지혜는 두 번째로 관능적입니다. 사람의 감각과 감정과 열정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셋째로 마귀적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바로 이브를 속이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지혜입니다. 이건 마귀한테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당시에 마귀의 대례자인 이 뱀에 해당하는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는 거기 있는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는 믿음 외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을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미혹했습니다. 한번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현대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말하면서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이런 지혜는 사람을 구원으로 또 성화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아래에서 밑에서 즉 지옥에서 오는 마귀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떠냐?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시죠. 하나님의 좋은 선물, 그 완전한 선물,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이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굴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하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같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지혜의 기원과 원천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 두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나?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 지혜의 특성은 첫째는 독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나 시기 앞에야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분노도 견뎌내기 힘든 것이지만 시기는 더욱더 견디기 힘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시기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동기를 제공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만든 것이 바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열심, 시기심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예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앞에 가서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의 지혜의 특성은 마음에 이기심으로 인한 다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서 파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은 고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누구냐?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처럼 정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응해서 반란을 주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영심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뭐냐? 내가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지혜의 특징 세 번째는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세와 지위와 특권과 명성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어떠했는가가 나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혈통과 특권
특권과 명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겸손함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넷째로 마귀의 지혜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으로 안 되면 결국에는 진리를 거스리며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여기 말한 진리는 뭐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가 자신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도다라는 이런 비판과 혹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지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논쟁하면서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다투게 만든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순수합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합니다. 이것을 순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화목이라는 명분으로 옳지 않은 일에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대신에 진리를 굳게 잡은 뒤에 화평하게 지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시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기 보니까 가능하다면이라고 했지 반드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화평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는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평하려면 사랑의 태도로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의 태도 없이 우격다짐과 무례함을 가진 채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부드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올바르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절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주의 종은 성경에 176회 나와요. 신약에는 4번만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9번 나와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양보하기를 잘합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견 차이가 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확신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1814년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창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간극 이론 또는 파괴 재복구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이 간극 이론이라는 말을 처음 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재창조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기록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신학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교도적인 학파의 사상에서 또 당시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이 고개를 들게 되자 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결정해냈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서 성급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간극이론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간극이론은 아담 이전에 인류가 살았다. 또 루시퍼의 타락으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또 다른 홍수가 있어서 멸절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 성도나 사신자는 이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간극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확실히 말하지 않는 그것을 건듭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는지 아냐?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플레니시 단어가 있는데 야, 이것이 다시 채우다는 뜻이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선동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마치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무슨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심에 찬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면 천국에 가서 창조주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창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들 다 구원받은 분들이고 다 형제이고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런 것 가지고서 교리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좀 밑에 보면 22절에 있어요. 22절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 말씀은 찰스 스펄전의 회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확신과 그 자유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는 그 믿음을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한 번 기도하면 2시간은 기본으로 한다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일로 내적인 삶을 즐겨야지 겉으로 드러내 자랑하면 2시간은커녕
2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면서 형제를 세워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 즉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유를 절제하며 형제를 세워주는 자는 행복하다. 마음의 양심이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이 가득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빨리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일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듣는 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위선이 없어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나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마귀의 지혜는 그 맺는 열매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마귀의 열매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 타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그러면서 34절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자는 공적인 예배에서 가르치거나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근거한 거예요.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을 돕기 위해서 지어진 이 배필로 지어진 이브가 오히려 남편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편과 동등했던 그 아내의 지위가 박탈되고 그 결과 남편은 다스리는 자와 주인으로서 그녀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그 밑에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과 대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대언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내가 방언을 하고 대언하는 그 목적이 형제를 세우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어요.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대원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 중에 갑자기 나와서는 지금은 저한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막 말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도를 맡은 형제가 나오더니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뭐 뚜따뚜따 하면서 말을 막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봤어요.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만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은 방언 못하는데 저 형제가 방언을 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이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순복음교회 조 무슨 목사한테 취재가 있었어요. 그 방송국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기자한테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조 무슨 목사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통역해 보십시오.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 사건이 방송에 나고 나서 방언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방언 좀 한다는 사람은 해석을 해보라고 시키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그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 캐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란 대신에 화평을 이룹니다. 모든 악한 일 대신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생산물이에요. 이 열매 씨 안에는 더 많은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죄가 아니라 의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의와 화평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6가지를 미워하시며 7가지가 가증하다. 이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 표현의 습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결코 죄와 화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웃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해치는 것을 특별하게 미워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 이 두 지혜의 근원과 특성과 열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의 지혜, 이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선행으로 자기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원하십니까?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마귀의 지혜를 원한다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좋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마구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먼저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지혜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편한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복음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받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하고 회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죄들의 사면이라는 말 앞에 전치사 for가 있어요. 그래서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죄들의 사면을 얻은 것 때문에 얻은 것을 인해서 각 사람이 침례를 받으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해석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풍성해지는 우리 화평침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